누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전파케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침례와 성찬 예식은 예식에 참여한 자만 깨끗하게 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식에 참여한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 또 자신과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더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게 하는 예식입니다. 침례와 성찬 예식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예식을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들어내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이 예식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는 예식입니다. 침례 예식은 죄로 더러워져 사망과 악령에 있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음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에 나도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은 내 신분과 내 존재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사람으로 신분적으로 부활하고 거듭나게 됐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더러워진 사망과 악령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예식입니다. 구원의 떡과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고 먹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예식이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은 구원의 떡과 잔이 내 몸에 하나가 되듯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깨끗함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끗함을 입혀주는 사건으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함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깨끗함을 입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함을 해주시려고 깨끗함으로 입혀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영과 육은 더러움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영과 육이 모든 병은 더러움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과 육이 모든 질병은 더러운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이 더러워지면 영이 병들고 육이 더러워지면 육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이 병들면 육에게 영향을 주고 몸이 병들어도 영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의지하면 하는 것만큼 영은 더러워집니다. 영이 더러워지면 영이 병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짓되게 살고 삶이 청결하지 못하면 육이 더러워지고 삶이 병들고 몸이 병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말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은 함께 말씀을 듣는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면서 우리에게는 형편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귀신에게는 소중한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세 번째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고 질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삐죽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자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신 것을 본 증언들을 통해서 갈릴리 사방으로 소문이 퍼졌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 해가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묶임에서 풀려지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배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그 이전에 또 그 순간에도 배후의 영적 힘에 의해서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힘보다 더 힘을 사용할 수 없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상상하지 못한 일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상한 일도 흉내도 낼 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악한 영에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든지 아니면 더러운 마귀에게 속하여 살든지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더럽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깨끗한 것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인기를 주고 명예를 주고 쾌락을 주고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결하지 않으면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를 가까이 하고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 안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이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30일에 저물을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있는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침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예배하는 자도 있고 예배를 구경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베드로의 집에 모인 자들은 다 고침받은 자가 아니라 데리고 온 자는 구경하고 따라온 자는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준 이후에 귀신들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해당에서 귀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십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는 그런 고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이라도 허락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벌어진 돈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결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어긋난 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겉으로는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오갈 때 좋은 의도로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들이 왜가 망합니까? 받을 때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뇌물이 되었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에서 귀신이 말하는 것도 병든 자와 귀신을 고치는 그 자리에서도 귀신들이 자기 일을 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같이 또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도 하나님만 바라고 그 일을 향하신 주님도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님, 인기와 명예가 지금 굉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러 왔지만 주님은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나라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거짓 진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늘 진리와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받지 않으면 세상의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자라지 않으면 몸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영의 양식과 영의 성장은 상관없이 자기 분위기에 맞는 교회,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갈등을 위로받는 것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이 드러났고 거짓이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영혼을 위한 삶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진리와 영원한 나를 위해서 사모하지 못하겠으면
우리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하게서 오실 때에 풀에 던진 가라지가 되고 이를 살피가며 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즐기며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하며 깨끗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깨끗하지 못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병으로 세상과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던 자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길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신의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나병은 자연 발생할 수도 있고 부스럼이나 피부의 화상 그리고 머리나 수염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혼자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서로로 왼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소리를 지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쉽게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털을 밀고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또 그는 육체적으로 그는 환경적으로 형편없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과 사회 전통으로 볼 때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나아올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결코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격리된 곳에서 격리된 삶을 사다가 저주받을 인생으로 끝을 내야 되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는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던 대로 살지 않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고침받을 기회가 있는데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제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고쳐주신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는 간절하고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픈 것보다 그의 마음과 영혼이 더 아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것보다 그는 마음이 아팠고 그의 영혼이 더 아팠음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더러워져서 더럽다고 사회와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보다 격리되어 더 아파했던 그 과거를 그는 청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몸의 고통보다 마음과 영혼의 고통한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까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처럼 율법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지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한 자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하게 경계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적을 행하는 자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떠나서 오히려 사람이 계신 곳으로 가서 전도에 필요한 자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영생을 준비하게 하고 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마치 의사로 이적을 행하는 자로 치유하시는 분으로 국한돼서 생각할까 봐 주님은 이 환자에게도 너가 병을 고쳤지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너가 깨끗한 입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엄하게 경계해 주었지만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만나는 자에게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하게 경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야 추수를 하고 심을 때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들어오진 자들에게 깨끗함을 이겨주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는 자로 열광하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 기득권자들이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를 막기 위해서 아무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고 엄히 경고했지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세 번째 이유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 가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 서로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는 화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나병 환자로 판정받고 격리된 자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공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는 자는 제사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검사를 받고 정결의식을 거치고 그 기간 동안 발생된 원인과 또 환경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판정을 받으면 그때 그가 원하는 대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모세가 정한 대로 그 일을 거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함을 입으면 저절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와서 깨끗함을 소원대로 입었지만 주님이 깨끗해 주셔도 깨끗한 삶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연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억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면 하고 각오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가 아무에게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그가 복음을 방해하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자신을 볼 때마다, 자신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반응을 보았을 때도 그는 깨끗함을 확인할 때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인 지은 아니지만, 그는 주님 뜻을 방해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어떻게 가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가 심은 대로 향한 대로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인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바로 갔다면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하면서 그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선포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은 나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받아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기회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더 큰 선택과 더 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최고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와 최선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전거하면 그것이 복음으로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가 행한 행동 때문에 복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치고 전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전도가 되지만 그러나 그 소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다는 그 모양을 보고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이적 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미 그것을 알리고 전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엄밀한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서도 주의를 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해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도 또는 집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길가에서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장소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답게 거짓을 진짜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결함과 부족한 어떤 형태에서 되은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다면, 내가 좀 더 전진했다면, 내가 더 나아갔다면 됐을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문제의 배후에 숨어있는 자신의 정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사탄이 사용한 방식이고 지금도 사용하는 방식이고 앞으로도 사용할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실력과 내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끗함 입은 자에게 엄히 경고하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지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가 깨끗함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도 아닌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는 깨끗함을 입었고 그는 신분과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는 그는 여전히 자기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살던 대로 삽니다.
자신이 살아온 죄가 위중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자백하고 회개한 만큼 더러움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악한 마귀에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신 대속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백하면 용서받는 권세입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푸는 것만큼 하늘에서는 보물이 쌓이고 이 땅에서 묶인 것만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한 것은 묶어지고 이루어지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었다면 더 이상 이 더러움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악한 영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묘에 역사하는 하나님과 악한 영이 나를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때에 하나님의 것임을 받고 내가 악한 영에게 손을 잡을 때 악한 영이 나를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어리석은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를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강화된 자에게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만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러움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은 자는 깨끗함을 입은 자답게 말과 생각과 행실에서 더러움이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내가 불러드린 죄를 회개하고 물려받은 죄도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함을 입은 주의 자녀로 살도록 주님을 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오래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위 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 기쁘다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주
구원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분별하지 못하지만 빛이 오고 밝음이 오면 색상도 모양도 크기도 분별해서 내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가지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유익하면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빛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서 깨끗함을 입은 자는 마땅히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나 자신과 나와 가정과 후손에게 더러운 것을 물려주는 그 현실과 그 진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더 밝혀주시고 더 환하게 임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행 한 자의 결단과 그의 결심과 그의 걸음으로 그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는 더러움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삼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의지가 적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해서 그와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옳다는 일을 옳다 하지 않고 주님이 맞다고 하는 일을 맞다고 하고 주님이 옳다고 하는 일에 옳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앞에 날마다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고 그 뜻을 행해서 하나님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하다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네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깨끗함을 입은 자에게 깨끗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과 진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살아가는 시간과 환경 속에 날마다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